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얼굴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부활, 그날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절이 무엇입니까? 부활절은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모든 죄와 사망에서 심지어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그것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 그날이 뭐냐? 최초의 주일입니다. 최초의 주일. 교회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 토요일을 축일로 그들이 정하고 하나님께 안식일마다 예배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날부터 교회가 안식일이 아니라 모든 계시의 완성이 이루어진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축일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은 최초의 주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다면 주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죠? 최초의 주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면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하나님과 또 그 은혜들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4장 13절부터 살펴봤지만 사실은 24장 전체를 우리가 아울러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보니까 13절에 그날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무슨 날이냐?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날, 부활절. 그리고 그날은 무슨 날이냐? 최초의 주일이다, 오늘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을 우리에게 그날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25리, 거의 10km 되는 거리죠, 그죠? 25리쯤에 있는 엠마오라 하는 고향을 향해서 두 제자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고향 방문이 아니라 낙심낙담한 상태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죠. 나 서울에 가서 정말 큰일 한번 해볼 거야 라고 지방에 살던 어떤 사람들이 서울에서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날로 짐 싸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들의 걸음이 어떤 걸음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실망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던 제자 그룹 중에 한 그룹이었던 것이죠. 아마 12제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중간에 이름도 등장하는 거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도 있었지만 70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 중에서 두 사람이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문의할 때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토론하고 논쟁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냥 내려가면서 어떤 대화를 하였냐 하면 아주 격정적인 얘기들을 막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따랐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라는 이러한 논쟁을 하면서 내려가고 엠마오를 향하여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걸음걸음에 동행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자기들과 걸어가고 있었다. 옆에서.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왜? 눈이 가려졌다. 영적인 눈은 아니겠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보거나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동행하고 계셨는데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 이유는 눈이 가려졌다. 영의 안목이 가려졌다 라는 거예요. 자, 주일날 문제, 우리 인간들의 문제가 드러났죠. 그게 뭐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알 수 없다. 여러분, 저기에서 장사하고 있던 사람이 교회 문 열고 들어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간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어도 누군가에게는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또는 누군가에게는 전혀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는 거예요. 17절, 18절도 예수님과 두 제자의 대화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18절에 보니까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이슈에 대해서 왜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19절, 20절을 보니까 그 일은 무엇이냐 하면 나사렛 예수의 일이었다라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 말과 19절, 20절을 보니까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인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를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글로바와 그 일행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에 대해서 그들이 왜 이렇게 격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로.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제자들 그룹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하고 예수님과 마음을 합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기대합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리토로라고 말하는데 값을 치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다. 노예를 값을 치르고 노예에게 자유를 주다.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속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제자들 그룹은 이 속량을 이스라엘의 속량이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 국한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 모두를,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사역이 아니라 내 나라,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혈연적인 후손들, 우리들을 속량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속량은, 예수님이 하시는 속량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사도행전 1장 6절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가량 같이 교제하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물어본 것입니다.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일으켜주는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속량, 예수님의 구원은 무엇이었냐 하면 독립이라는 거예요. 로마라는 아주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이 로마에서 물리적으로, 무력적으로 독립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는 이스라엘의 속량자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치적인 해방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를 위한 선지자라는 생각을 굳건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버리셨고 죽은 지 이미 사흘이나 지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속량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죄, 그리고 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 읽을 때에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보면 첫 열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포도나무의 첫 번째 봉우리가 잘 맺히는 거 보면, 아, 이 나무에서 계속 포도 열매가 맺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죄 없이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의 죄만 없애주면 우리도 두 번째 열매로 부활하고 세 번째 열매로 부활하게 되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량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죄가 없어지면 부활하게 되는, 바로 이 부활의 길이 열리는 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1절을 보니까 모든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원을 기다리지 않았다. 자, 여러분, 지금 주일날 제자들은 두 가지 문제를 겪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지, 하나님을 못 봅니다. 두 번째, 구원에 대해서도 감을 전혀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아마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기도 많이 했던 게 뭐냐,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화끈하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렇게 많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기서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하늘에서 뭔가 내가 깜짝 놀랄 만한 무엇인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정말 보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는 이 두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야, 다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막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고 이미지적으로 보여주시고 경험적으로 막 뜨겁도록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거나 이렇지 않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뱅이가 막 일어서는 것을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22절 이후의 말씀들을 쭉 보시면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풀어 해석해주는 방법으로 그들을 어떻게 감겨있는 눈을 띄워주시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두 제자를 꾸짖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이야기를 너희가 왜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이미 공식적으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3번이나 내가 잡혀야 되고 고난당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그리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을 보면 3번이나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잘못된 구원관을 갖거나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초의 주일날 하신 일이 뭐냐면 2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고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일날 왜 예배드리면서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설교로 듣고 있죠. 그리고 설교자를 통해서 왜 이 설명을 듣도록 했냐 하면 최초의 주일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성경을 읽고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든 문제는 성경을 읽고 자세히 해석하는 이 일로 오늘 풀려지게 됩니다. 부활절은 첫 주일, 최초의 부활절이자 최초의 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성경을 읽고 풀어주심을 경험해야 돼요. 오늘 제자 그룹에서 벗어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걸음은 무엇입니까? 실패의 걸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실패하고 돌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신 일은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 사실 이들은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외우는 데까지 다. 그래서 단순히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성경적인 지식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식의 풍요함으로 신앙생활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성경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본문 보면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 하시겠네 대충 감이 따고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지식의 풍요함으로 신앙생활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누굴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주일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라 하면 3가지가 꼭 필요하다. 그 중에서 3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른 말씀의 선포. 이거 없으면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례가 바르게 이루어져야 돼요. 성례, 성찬식, 세례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늘어나요. 이거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세 번째로 권징. 아버지가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을 때 권면하죠. 때로는 징계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른 말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징, 책 제목이죠. 책에 있는 제목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 세 가지가 보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12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신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이 말은 예수님이 그냥 머리에서 고안하거나 생각하거나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 이건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이 5권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글은 무엇입니까? 역사서와 선지서를 다 통틀어서 하는 말이에요. 시편은 뭡니까? 시편, 잠언, 전도서와 같은 그러한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39권의 성경을 예수님이 계속 얘기해왔고 그리고 그것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44절에 보니까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안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눈으로 예수님 못 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감정적으로 뜨거워져도 여러분 예수님 못 봐요. 아무리 수련회 때 눈물 흘리며 회개했다고 해도 그것으로 예수님 못 봅니다. 그 착각입니다. 착각.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 다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구원의 뜻을 성경이라는 곳에 다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예수님을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다 라는 거죠.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거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 법궤라는 언약궤, 가로 세로 한 1m 되는 금박을 씌운 언약궤, 이 박스가 있거든요. 이 박스에 하나님이 늘 임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있는 성소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어왔습니다. 자, 최초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적으로 성전을 짓고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왕상 열왕기상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 짓고, 여러분 건물을 지으면 뭐 완공식이나 이런 거 하잖아요. 솔로몬도 했다는 거예요.
자, 완공식을 하는데 성전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풀로 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을 다 짓고 안에 기물들을 넣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8장 우리가 10절 우리가 봤지만 이것이 성전 안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충만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배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궤, 여기에 그 궤가 나오죠. 첫 번째 그 궤가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9절에 보니까 그 박스 안에, 그 궤 안에 돌판 2개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돌판 2개는 뭘까요? 십계명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박스였다. 그러면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 십계명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성전의 모습이 되었다. 언약의 증거로 주신 10가지 말씀인 그 십계명이 성전 안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성전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여러분, 아무리 간절하게 얘기해도 하나님은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산에 가서 열심히 불공 들이면 뭔가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막 다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자,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그때 밝아졌다. 갑자기 시력이 좋아진 것이 아니겠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왜? 그들에게 말씀이 온전하게 해석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오늘 밝아졌다. 여기서 밝아졌다라고 의역을 하였지만 원어로 보면 열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던 것이 보여진 것이 아니고 닫혀서 단절되었던 것이 열려서 소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이 문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다? 부활절, 최초의 주일, 그리고 오늘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 그래서 참된 교회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괴롭고 힘들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주일날
최초의 주일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능력을 힘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어떤 상태였냐? 기대했던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감에 젖어 낙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뼈도 살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엠마오를 향하여 나아가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도 다 이제 내려놓고 얼마나 힘듭니까? 어제 제 동기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제가 주변에서 계속 보면 너무 힘들게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몇 년 동안 사역도 하지 못하는 그런 그로기 상태에 있었는데 그래도 다시 연락이 왔는데 내가 다시 교회를 하게 되었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완전 넘어진 사람이 다시 그곳에 가서 일어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서는 코로나 때 이 선교의 길을 떠났다가 엄청 고생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돌아왔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돌아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버티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한동안 사역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트럭 운전수 했다가 아르바이트 했다가 근데 얼마 전에 다시 교회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또한 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어떤 사람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32절, 3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두 사람의 고백이 뭐냐? 냉랭하게 식어져 버린 마음. 그래서 그들의 사역지였던 예루살렘 다 버려버리고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서 이해될 때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뜨거워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곧 그때로 일어났다.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실패한 모습으로 도망자처럼 뛰어나왔던 이들이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복되고 다시금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오늘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야 된다. 우리 참고 구절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교육하기도 하고 그 목적은 무엇이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능력은 그냥 우리가 마음 한번 다 잡아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거 많이 하잖아요. 1월 1일 되면 마음 다 잡아먹잖아요. 한 번씩. 근데 대부분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말씀은 그것을 하게 한다. 우리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훈이 뭡니까? 교훈은 바른 길을 계속해서 잘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줘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옆길로 빠질 때에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야, 너 잘못 왔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좀 살펴봐라. 그리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지속적으로 다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의로 교육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능력을 입고 실패의 자리, 그리고 나의 상처의 자리, 트라우마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오늘 제자들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거 그냥 예루살렘으로 백홈했다는 것이 아니라 회복했다. 다시 그 자리에 갈 마음을 얻었다는 것. 말씀과 주님의 떡을 받았던 이 두 제자의 마음은 뜨거워졌고 그들은 다시 11 제자들이 모여있는 제자 그룹을 향하여서 나아갔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첫날인 주일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초의 부활절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되고 최초의 주일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혹은 우리의 삶에서 무너져 버렸던 그 모든 일들이 오늘 주일을 통하여서 다시 새살이 돋듯이 회복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해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여 듣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부활의 날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배우고 그로 말미암아 회복된 모습으로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낙심과 좌절로 인하여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을 다시 돌려 세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